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1절 바울의 밀레도 설교 두 번째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성령에 사로잡혀 천국 복음을 전파한 바울,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22절에서 24절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입니다. 바울의 밀레도 설교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목회 설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내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원하는 것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데, 그러나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성도들이 가는 심판대입니다. 상급을 주는, 선악간에 상급을 주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못 가요.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 갑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서 24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했죠.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데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아멘.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더 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알아요. 예. 본인이 이제 사역 다 끝났다는 걸 알아요.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남아있다. 야, 멋있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은 나만 받는 거 아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받을 수 있다. 아멘. 이거는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사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사모한다고 다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뭐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조금 더 있다 오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다 믿어요. 그 말이 아니고요.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죠. 아멘. 여기 주의 나타나신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복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건 율법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죠. 아멘. 이건 나만 받는 게 아니다. 나와 같이 복음으로 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25절에서 27절 천국 복음을 전파한 바울. 계속됩니다. 설교.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교우들 가운데서 누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받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바울이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너 왜 구원을 못 시켰느냐 그건 물으시는 거 아니죠. 네가 복음을 바르게 전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아멘.
바울이 이와 같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르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다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뭘 하라고. 그 율법으로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지만 바울의 설교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똑같아요. 바울 설교는. 하나님 나라, 천국. 즉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명료한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지 뭐 바울을 닮고 모세를 닮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뭘 닮아요? 얼굴 닮아요? 행위를 닮아요? 모든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닮아가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4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천국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도 그 외에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요. 왜 이 땅의 것을 전합니까? 그것도 복음이라는 포장을 해서 복음도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포장해서 이 땅에서 성공해라. 잘 살아야 된다.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많아야지 구제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열심히 벌어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하게 살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로지 그냥 이 땅의 소망은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래. 천국 복음은 어디 간지 없어요. 물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깝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28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설교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피며 모든 양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떼가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칠 것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전한 게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이 말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 그것을 장로님들이 좀 해 주십시오. 그 얘기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도 자신이 떠난 후 에베소 교회가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험보다도 교회 위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3년간 섬긴 교회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분열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고 양들을 위해서도 주의하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잘못되었을 경우 양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겠죠.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 목사 장로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특이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뭐 피 흘리셨나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그럼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많이 봤잖아요. 예.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안에서 당신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버지가 함께 받으신 거죠.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들의 피지만 아버지 피예요, 그게. 예. 자식을 둔 부모는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탄의 세력을 막아야 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정리합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로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목회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에서 새 언약의 복음을 찾아 교우들에게 전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편식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한 가지 갖고 그냥 10번, 20번, 100번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전하는 것은 선포이고 가르치는 것은 양육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물론 그렇게 하셨고요. 선포, 대중 앞에서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제자들 따로 양육하시고 그 중에 3명은 또 따로 양육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울도 대종에게 전도하고 제자를 또 골라내서 훈련시키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양육했잖아요. 성경에 이런 모델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리의 탈을 쓴 양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위험해요. 둘 다. 이리의 탈을 쓴 양이나 양의 탈을 쓴 이리나 다 위험해요. 그런데 전자보다 후자가 더 위험해요. 왜요? 이리의 탈을 쓴 양은 양이잖아요. 근데 속아서 미혹받아서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양이 이리로 바뀔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겠죠, 이 양은. 근데 깨달을 때까지 이리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탈을 쓴 이리는 근본이 이리예요. 근데 양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리의 탈을 쓴 양은 외면하고 하는데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속아요. 왜? 양의 탈을 써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복음을 모르면 분별이 안 돼요. 그 신자들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밤낮 눈물로 가르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그걸 꼭 기억해라. 그래야 외부에서 오는 이단이든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든 막을 수 있고 그들로부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 드릴 것 하나 있습니다. 소수라도 한두 명이라도 꼭 복음으로 제자 양육을 하십시오. 성경 공부 아닙니다. 성경 공부 아닙니다. 제자 양육을 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큰 일꾼이 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에베소 교회가 위험해질 것을 더 염려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행위가 온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천국 복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전하였고 또 교우들도 그 복음을 바르게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살게 되니 당당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고 또 예수님처럼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양육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교계가 어지럽습니까? 양인데 속아서 이리의 탈을 쓰고 활개치는 사람도 있고 일인데 거짓으로 양의 탈을 쓰고 미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하지만 앞의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깨닫고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지만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누구든지 위험해서 안전한 사람이 없다고 오늘 바울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회 현장을 돌아봅니다. 전하기만 합니까? 성경 공부까지는 합니까? 그렇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소수라도 꼭 복음으로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